우리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읽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레위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에는 실제 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서 보았던 그 내용을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언약 백성의 규정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네, 우리 핸드북 보시면 그 요약 내용에 대한 것이 있는데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언약 백성의 규정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거룩한 제사의 방법으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정결 규례라고 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삶의 기본 규정이다라고 그렇게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1장은 15장까지 이어지는 정결법의 첫 부분입니다. 그 정결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부분으로 11장이 나오는데, 이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주고 있고요. 백성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죽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말라는 그런 규정을 또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1장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장까지 살피고 이제 11장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시면서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행위로서 제사를 섬겨야 하고 제물은 이렇게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을 살펴보았는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활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법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한 10장까지 정도 봤으니까 한 번 더 이거 이렇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양한 여러 가지 법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 관계 맺는 법을,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정결법을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1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1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8절까지에는 정하거나 부정한 육지 짐승의 내용이 나오고, 9절에서 12절에는 정하거나 부정한 물고기, 13절에서 19절에는 새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곤충에 대해서, 그리고 24절에서 40절 내용에는 짐승의 주검, 그 시체의 사체에 접촉한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41절에서 47절 내용에는 부정한 짐승과 거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해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에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뒷부분만 읽고 앞부분은 같이 읽지 않아서 그게 어떤 내용들인지 바로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11장 이 내용에는 아까 우리가 구조를 살피면서 1절에서 8절에는 육지 짐승 중에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무엇인가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는 먹으면 안 되는 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곤충,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것들은 정하고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왜 이것은 정하고 저것은 부정한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은 아닌데, 그런데 혹시 이제 이런 견해들의 내용들을 다른 곳에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듣게 되면 또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핸드북에 음식법과 관련된 유대인 학자 및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이제 먼저 유대인 학자들은 윤리적인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고 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이름만 탁탁탁 넣어놨습니다. 잠깐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윤리적 해석은 인간의 식욕은 억제하지 않으면 위험한 식욕으로 발전하게 되고, 위험한 식욕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런 잘못된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이 음식법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신비적 해석의 입장은 금지된 음식들은 영혼의 도구인 몸을 조잡하게 만들고 악한 성향을 증가시키며 인간 내면에 있는 동물적 성향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금지된 음식들은 인간 몸의 좋은 요소를 죽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해석은 부정한 음식은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금지된 음식은 유대인의 도덕적 품성을 오염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이든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는 인위적 구분, 그리고 제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 그리고 위생학적으로 보는 해석하는 입장, 그렇게 있는데, 먼저 인위적인 구분이라고 보는 견해는 구약 성경의 정한 짐승과 이 부정한 짐승의 구분에는 어떤 원칙이 없고 인위적이다. 그래서 이 구분의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있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정을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서 사용된 그런 짐승들이거나 특정한 우상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일반적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종류의 짐승들을 주로 제사의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는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학적으로 보는 해석은 부정한 짐승들은 건강에 좋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먹으면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는 견해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 독성이 있는 식물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고 질문을 던져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나중에 뒷부분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을 하나님은 정하다고 선포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위생학적으로 보는 견해, 이것은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해석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학자들의 견해나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나 모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분들 통해 어떤 분들 통해서 이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우린 지금도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건강에 나쁘기 때문이다. 혹은 우리의 영혼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혹은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저분은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식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구약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얘기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다. 네, 그럼 이 음식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나중에 뒷부분 가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들이 있으나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23절까지에는 피조물들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3절에서 8절에는 육지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육지의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갈라지고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결한 짐승인데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에는 예시가 나오고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어떤 짐승인지 예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신명기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냥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동물들이 이러한 예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장에 먹지 못하는 짐승의 예는 나오고 있습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무엇이 갈라지지 않았죠?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서 쪽발인데 무엇을 안 하죠? 새김질을 안 해서 부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함의 기준이 되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왜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굽이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을 정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 하시나 궁금증이 생기시죠? 네. 그래서 생긴 견해들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견해들입니다. 네. 사실 중요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정결하다고 하신 짐승들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의 목축용 짐승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에 있는 모든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하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정결하고 반대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고 가증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핸드북에 물에 있는 모든 것의 구분, 먹을 수 있는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네,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반대로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구분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일반적인 물고기의 특징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하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의 기준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13절에서 19절에 새들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특징적인 것은 새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증히 여겨야 할 특정한 종류들을 나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히 여길 것들은 이제 독수리부터 해가지고 솔개, 물수리, 말똥과리 종류, 까마귀 종류 해서 쭉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나옵니다. 네,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했으나 네, 의미 없는 이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만큼만 읽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류들의 특징은 육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새들의 특징은 육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의 새들이 부정한 이유는 먹이를 핏째 먹는 육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먹을 때 피를 빼고 먹지 않죠. 네,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데 사냥을 해서 잡은 그 동물을 정육점에서 하듯이 피를 빼고 그렇게 먹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먹습니다. 핏째 먹는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사를 다룰 때, 제사를 위한 제물들을 다룰 때 제물의 피는 뿌리거나 그리고 바르거나 쏟게 되어 있고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사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사이건 어떤 제물을 다루건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피는 절대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피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은 이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를 먹거나 흘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절대 먹지 말라. 음식을 먹을 때도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핏째 먹는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20절에서 23절에는 곤충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서 29절에서 30절에는 땅에 기는 길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곤충을 구분하는 기준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어떻게 해 다니죠? 기어 다니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정결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그렇게 구분 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되는 종류가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곤충과 그리고 우리 29절에 나오는 땅에 기는 길짐승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구분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뱀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바로 배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뱀처럼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그 상태를 비천한 상태로 저주받은 비천한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땅에 기는 곤충들, 땅에 기는 길짐승들을 부정하다라고 또 이렇게 구분 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4절에서 40절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주검, 이들의 사체에 접촉하게 된 경우에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표로 정리해서 그 핸드북에 넣어 놓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물에 씻거나 그리고 빠는 것으로 물에 빨아서 그렇게 씻는 것으로 처리 내용이 다 비슷한데 특징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 질그릇이나 화덕이나 화로에 떨어지면 깨뜨리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핸드북에는 표 안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똑같은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깨뜨리라라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과 물건을 처리하는 규정이 지금 이렇게 생겨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표 밑에 핸드북 표 밑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염이 원인이었습니다. 주검에 닿은 것들의 처리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검에 닿은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닿은 부분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오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무로 만든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 그리고 자루와 일부 그릇들 이런 것들은 물에 담궈서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해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은 깨뜨린 이유는 그 그릇의 표면이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현대의 그릇들처럼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세척하는 것으로 그 오염된 것을 완전하게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깨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음식 그리고 물이 담긴 그릇도 모두 버려야 했는데 그것도 그 주검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덕이나 화로를 깨뜨린 것도 완벽하게 세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우리 37절과 38절에 나오는 파종하는 종자에 대한 경우인데 파종할 종자에도 이 부정한 것이 떨어지게 되면 마른 상태일 때는 주검이 닿아도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다. 그런데 같은 종자에 물이 묻어 있을 때 떨어지면 오염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샘물이나 물웅덩이 같은 경우에 부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 물의 흐름이 있고 또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오염이 제거될 수 있고 또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둘째로 이 주검에 접촉한 경우에 대해서 처리하는 규정이 나오는 것은 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주검들은 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정한 짐승의 주검에 닿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그 짐승은 정한 짐승인데 그런데 식용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잡으면 제물을 처리할 때처럼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처리하고 씻어내고 피를 버리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연사한 경우에 식용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서 혹은 어떠한 이유로 자연적으로 죽은 그런 사체인 경우에는 피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을 먹게 되면 그 짐승의 피도 함께 먹을 수밖에 없어서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40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짐승들과 또 이것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짓는 그런 기준과 또 종류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음식과 그러한 삶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정한 것만 먹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11장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음식과 삶을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별된 음식과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44절에 있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계시는 것은 나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 이 말은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성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누구를 닮아야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꼭 그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뜻을 따라 우상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는 우상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것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음식과 삶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밑에 동그라미 2번인데요. 부정한 음식 금지법은 구원받은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표시로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다른 만민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가 성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이 음식법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표시로서 이 음식법을 주셨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음식법을 계속 지켜야 할까요? 우리들도 언약 백성인데 이 음식법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음식법을 지켜야 할까요?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웃는 이유는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 대답이 이제 우리 핸드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종 짐승들, 부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짐승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것을, 속되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 이 부정한 짐승들은 상징적으로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들만 먹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의미가 또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법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폐지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법을 이제는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음식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 16절의 말씀은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불신자와 이방인으로 살던 때에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더 이상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음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서 구분하신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지어가며 음식을
우리 생활에서 구분지어가며 섭취하고 먹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법을 주실 때에 그 안에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취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 너희들은 내가 구분지은 것을 지킴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여라. 그 목적, 그 취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음식을 구분짓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핸드북에 있는 마지막 문구, 우리 지난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문구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그 음식법을 지키며로부터 시작하는 문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법을 지키며 생활할 필요는 없지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법을 통해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백성도 먹고 마시는 모든 일과 모든 행실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